저는 여러분과 함께 깨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금이 가라앉아 깨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도 금이 가고 깨어지면 못 쓰게 돼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이 새를 잡아오면 우리 누나나 누이 동생들이 새를 손에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님께서 아주 야단을 치셔요. 기집애는 새를 손에 잡지 마라. 왜냐하면 새를 손에 잡으면 가벼워져 가지고서 부엌에서 그릇 만지다가 그릇 떨어뜨려서 깨뜨린다고 그래요. 그릇이라는 것은 떨어뜨리면 그만 금이 나고 깨어지면 물이 새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쓰는 그 무엇이든지 깨어지면 못 써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또 더 깨어지고 또 더 깨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시험과 환난과 폭풍을 통함으로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치고 안 깨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장장 25년 동안 하나님 손에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100살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의 추호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제사 지내러 간 줄 알았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묶어서 제단에 넣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심한 충격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고 깨어졌어. 그래서 이삭은 한평생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에 수많은 역경에 부딪히고 시련에 부딪혀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요셉같이 깨끗한 청년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깨뜨릴 때 여러분 원수의 손에 맡겨서 깨뜨립니다. 친구의 손에 맡겨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여러분 우리를 잡으면 우리를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지 아닙니까?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원수가 되어서 형들이 그를 팔고 그가 노예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깨어져 또 감옥살이 하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깨어졌었습니다. 모세같이 아주 장대한 청년으로서 웅변이 능하고 지식이 능한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무예와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서실려 갈 때는 깨뜨려야 됐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냈어요. 뜨거운 태양, 불어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아무도 인식이 끊어진 사막 속에 목동이 되어 양과 염소를 치는 생활을 40년 하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깨어졌습니다. 40대 못한 일을 하나님은 깨뜨린 모세를 80대 위대한 정치인으로 세워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은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깨어져야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은 우리 인본주의를 깨뜨려서 신본주의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척하자마자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란 이렇게 비어있는데 내부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릇 속에는 내용물을 담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에 모시고야 사는 하나님 주체로서 살아야 되고 인본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고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 주체 사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키고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 인본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주체 사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박살이 나고 인간 주체 사상이 박살이 나고 그래서 청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원에서 깨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출세해서 세상에서 화롭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전도를 했으나 그런 비웃었습니다. 예수 그거 노인들이나 믿는 것이고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려고 믿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지 뭐가 있나.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는 몸도 건강하고 자신도 있고 내 사업치도 잘 일으켰고 그러므로 예수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래서 도저히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주체 사상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라 포기했는데 근간에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럼 왜 교회 나가냐니까 이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대요. 딱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참 50대 이제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잘 살만할 때 병원에 가니까 너 얼마 못 산다 이제 죽는다. 한계점에 딱 부딪혔습니다. 별 돌이 있습니까? 인간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깨어진 돌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고서 요 사회는 교회 나간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달을수록 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계속 깨어지고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로 성장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좌우간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인지 여러분이 부딪혀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여러분은 깨어졌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자기 주체로 살게 합니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부딪혀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본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깨뜨려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깨뜨리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우상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가루를 내버려야 됩니다. 자기라는 우상에 절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꿇어 엎드려 겸비하게 되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해서 목을 휘두르고 큰 소리하고 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라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내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는 철학에 능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마리알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제1류 대학의 출신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사울이다. 사울이란 말은 나는 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크다.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신앙심도 있고 나는 제일이다. 이 사울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교회를 파괴하고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지휘자로서 총지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인간을 받아서 예수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서 저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메섹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들을 체포하러 갔었습니다. 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시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시리아의 태양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햇빛이 비칩니다. 그런 대낮인데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는지라 놀라서 쳐다보고 그는 거꾸로 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는가?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 주여 미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그는 크게 충격을 느끼고 쳐다보려고 눈을 떠보니 장님이 됐습니다. 천지가 가득합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인간적인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빛 한 번 보고 난 다음 장님이 되어서 이제는 길을 찾는 자기 종자들이 그를 이끌고서 다메섹의 집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3주야를 금식하며 그런 하나님께 통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사흘 만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쳤습니다. 바울이란 지극히 작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적은 존재다. 옛날엔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딪혀보니 나같이 못난 인생이 없더라. 그래서 그는 바울이다. 한평생에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깨어진 인생으로서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겸비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질 때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깨어져야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과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내고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온유하지 않은 짐승은 사자나 범이나 일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과격하고 고집이 세지 않아요. 사람을 피해서 다니고 사람이 오히려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나운 산이나 골짜기에서 삽니다. 그러나 온유한 짐승 가축들을 보십시오. 잘 길들임을 받아서 소나 말이나 개나 길들임을 받고 양순한 것은 가축인 것입니다. 오늘날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임을 받아서 양순하고 따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내 과격한 성격이 깨어지고 내 성잘내는 성격도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길들임을 바른 성격,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정권도 잡고 부귀영화도 누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일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격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부러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국정감사에 5공화국 비리 때문에 온 국회가 떨썩하고 나라가 떨썩하지 않습니까? 한시 동안 과격한 독재로 총검을 가지고서 정권을 잡고 고집대로 마음대로 다스렸지만은 이것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과격하고 고집이 셀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궁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애굽 사람처럼 키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주지 육림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애굽의 가장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건장한 40대 청년으로서 그런 지식도 있고 인품도 좋고 웅변도 있었습니다. 40세 자기 국민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나가니까 자기 국민들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간역자들 밑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간역자가 자기 국민을 가혹하게 대하는 걸 보고 가서 반역자를 잡고서 쳐서 죽여서 땅을 파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일터에 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지라 가서 두 사람을 잡고 야 이 사람들 객지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괴로운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봐. 그래서 바로에게 고발을 하며 바로가 모세를 체포하려고 하며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대 그가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추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동이 됐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친구란 자기는 태양과 불어오는 사막바람과 메마른 들판과 메마른 풀 그리고 짐승떼밖에 없었습니다. 이 짐승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그가 쓰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의 과격한 성격은 죽고 고집센 성격은 죽고 80이 되자 그는 깨어질 대로 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는 굴에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그런 말하기를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하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도 한 가지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주 총애를 받아서 늦게 난 자식으로 위에 있는 10형은 전부 하나님이 들판으로 일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집에 데리고서 채색옷 입히고 잘 먹고 따뜻하게 해주며 이놈이 그만해서 형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고집이 세고 과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면 이런 성들이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배반을 받았죠. 형들 마중 나갔다가 형들의 손에 잡혀서 미디안 대상에게 은 20냥에 팔렸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바라의 집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종살이에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누명서를 쓰고 시위대 감방에 들어가서 피하기 없는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짓밟히고 깨어지고 뼈가 말랑말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지 여러분 요셉의 그 간증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뭄에 먹고 살려고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를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는데 그가 형들과 모든 그 자녀들을 다 공개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자 이제는 형들이 아이고 이제 요셉이 원수 갚을 날이 왔구나. 이젠 틀림없이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원수 갚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팔아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럴 때 요셉이 원수를 갚았나요? 요셉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요셉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그들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 매를 맞고 깨어지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불과 물을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부딪히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조차도 빼앗아가지고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쫓겨났었습니다. 오늘 탐욕이 이 세상 모든 불안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가진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요. 탐욕을 가진 정치인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총금이나 권력을 남용해서 국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기업을 하고 이래서 사회 무리를 일으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모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까 자기라는 우상 앞에 모든 것을 탈취해서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도 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뜨립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었습니다.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굉장한 부자였는데 욥이 하나님께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난 다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욥이 그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깨달은 것은 뭐냐? 인생이란 것은 삶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 즉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청지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빈손 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손목 펴고 빈손 들고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혹은 잘 먹고 잘 입는 사람 있고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만 70년 80년이 지나면 모두 다 흙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영원히 소유할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져서 권력이나 물질에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만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으니 하나님은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에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이 깨어져 없어져야 비로소 참 인생의 본연의 삶을 살게 되고 눈이 밝아 하늘나라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탐욕으로 꽉 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탐욕이 사라지므로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폭풍우를 만나고 시련에 부딪혀서 인간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갈 길이 없어질 때 비로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그때는 모든 것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큰 폭풍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인간으로서 그 운명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는 너무 평안한 생활을 하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깨뜨리면 완전히 낙심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조금 깨뜨리시고는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가 하면 또 주님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고 더 영광스럽게 사용할 사람은 줄기차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그 차이는 있으나 계수하여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장성하고 더욱 순종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순종과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깨어진 사람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기 전에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영적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본주의, 인간 주체적인, 감각주의적인, 피상적인, 육체적인 흙만 따라 사는 인간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버지여 불과 7, 80만에 흙으로 변화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인간 주체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는 힘이 깨어지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려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영원한 저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 허수아비 같이 겉에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속에 지푸레기만 꽉 있는 텅 빈 인생이 되면은 버림받습니다. 속이 알차야 됩니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속에 채워져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안주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방황자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사는 길입니다. 이 참 사는 길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 사는 것, 인생을 사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참 사는 길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참 사는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텔레비전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럼치 말고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을 잡고 땡기면 일어나십시오. 양심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면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녹구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 녹구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일어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양심의 녹구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누구를 불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화를 받습니다. 큰 변화를 받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자기 주체에서 하나님 주체로 변화가 받습니다. 육적인 생활에서 신령한 생활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신본주의로 하나님 주체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신방해 드리고 신앙에 필요한 조처를 도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영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다 깨어지기는 깨어졌는데 어떠한 사람은 10%, 어떠한 사람은 30%, 다른 사람은 50%, 어떠한 사람은 70%, 어떠한 사람은 100% 깨어진 사람도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연히 깨어져야 될 것 알면서도 안 깨어져요.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저 자신도 한 70%밖에 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요 30% 여기 남아가지고서 요거 깨어져야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고집을 부리고 안 깨어져요. 여기 30%가 자꾸 조용기 인본주의로 주장하고 내 고집을 교만해주고 내 고집 세우고 30%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믿으려고 해도 30%가 믿지 마라 그러고 저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주님 오시는 그전까지 요 30%를 박살을 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혹은 필요하면 시험과 환난으로 여기에 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몇 %나 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깨어져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고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가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깨어진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야훼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깨뜨려 주시고 환경으로 깨뜨려 주셔서 주 앞에 더욱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복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먼지와 가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